오늘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으로 성령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무사히 잘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가 에베소를 들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아래 바닷가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했던 근처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 밀레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동안 지나왔던 얘기도 나누고 또 바울이 그들 교회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말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사실 그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누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것에 관하여 염려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핍박하고 또 배척할 것이 너무도 뻔하고 또 예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관하여 다들 반대를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말들에 대하여, 사람들의 생각에 대하여 바울이 아닙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갑니다. 성령에 매여서 간다. 내가 성령을 따라간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갑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성령에 붙잡혔어, 또 성령에 이끌렸어,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개역 성경은 성령에 매여서 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가 무엇으로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의 근거는 바로 여기 오늘 이 고백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러죠.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된 것인가를 우리가 보기만 하면 바울의 인생을 무엇이 이끌어 갔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은 많은 사람이 염려하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본인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갑니다,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에 매여 갑니다. 성령에 매여 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에 매여 갑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지경이 우리가 노력하고 또 우리가 수고를 하고 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주의 뜻을 따라야 되겠지만은 더 복된 것은 이제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이 이끌고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입니다. 성령에 매여가는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성령에 매여가고 성령에 붙들려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이 강건하여지는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면서 왜 우리는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나? 성령의 유익함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들을 네 가지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누려지길 바라고 성령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네 가지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나? 첫 번째, 성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합니다. 7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첫 번째, 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육신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사람들의 말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사람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된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드려도 된다 그러는데 과연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맞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므로 육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 이런 육적인 사실에 매여 있는 게 아니다. 이곳이나 저곳이냐, 이건 육적인 사실이다. 그런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영광은 뭘까? 우리가 사실은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께 요청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도 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은혜고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들의 용돈을 받을 때는 가장 큰 기쁨은 뭐냐? 부모님들로부터 용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면 참 기분이 좋고 기뻤습니다. 그죠? 생각지도 않게 또 용돈을 받게 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어 보니,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는 연약하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 보니 이제 우리의 기쁨은 뭐죠? 이제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게 기쁨이죠. 그죠? 우리가 부모님께 뭘 드리는 것이 기쁨이에요.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부모님께 뭔가를 대접하고 섬겨드리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부모님 보면 우리 마음이 기뻐요. 그와 같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육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본성적으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오직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이 죄를 이기게 합니다. 성령이 죄를 이기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6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반드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만이 죄를 이기게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소원하실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소원하실까? 우리가 철이 들고 어른이 되어서 이제 부모님들께 첫 월급을 받았다고 선물을 드리고, 또 부모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가 선물을 드리고 식사를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참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세요. 너무 흐뭇해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서 기쁘긴 하지만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기쁨이 우리 아들이 내년에 무슨 선물을 해줄까? 내년 생일에는 무슨 나에게 큰 선물을 해줄까? 그걸 기뻐할까요?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내년에도 선물 많이 해라. 내년에도 용돈 많이 주거라 그럽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얘들아 건강 조심해라. 건강 조심해라. 쉬어가면서 일해라. 몸을 잘 돌보아야 된다. 바르게 살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 속이지 말고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은 뭐냐?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서까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한시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가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이 소원하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것, 즉 사명과 과업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마치 우리 부모님이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선물이나 많이 하고 용돈이나 많이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바르게 살고 남에게 욕먹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고 바르게 살기를 부모님이 원하시듯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 일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이기고 사단과 마귀를 이기고 거룩하고 흠없이 순결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냐 말이에요. 죄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이 죄인데, 그 죄는 영적인 것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심한다고, 우리가 각오한다고, 우리가 마음을 다져먹는다고, 심지어 우리가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한다고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죄를 이기는 것이고 성령으로만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육을 많이 받고 훈련을 많이 받으면 죄를 이길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는 것이고 성령으로 이기는 것이, 날마다 영으로 충만하여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이겨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는 능력이 됩니다. 죄 가운데서 피할 산성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만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틈을 주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함을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복된 성도와 교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느냐?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꼭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일이 재미있고 아무리 즐겁고 그게 아무리 나에게 이익되더라도 돌아보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모두 다 허망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게 아무리 재미있고 즐겁더라도 기가 막힐지라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전히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후회스럽습니다. 하고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당장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영광이고 자랑이고 기쁨이고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방향의 문제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우냐, 쉽고 편하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인데, 결국 우리 인생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하나님 피해 살면 좀 재미있습니까? 좀 쉽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순간이에요. 그 잠깐입니다. 저는 진실로 축복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산다고 고단하지만 살고 나면 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는 것도 고단하고 살고도 고단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사는 것도 후회스럽고 살고 나서도 후회스러워. 그러면 정말 후회스러워. 지금 생각해도 후회스러워. 그러지 맙시다. 사는 건 힘들어도 돌아보면 기쁨이고
돌아보면 보람이고 돌아보면 감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건 방향이죠. 그건 방향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애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아래 길 축복하고요,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뜻에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했다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인도했나요? 아니에요. 어떤 날은 불기둥이 한 달씩 머물면 꼼짝없이 머물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고요?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는가?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영이더라도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속으면 안 되죠, 우리가. 오늘 성경 말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 속에 있는 그 뜻은 오직 그 사람의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알이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에 인도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아무도 예루살렘을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 어떤 고난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래도 가야 되는 이유는 성령이 나를 이끌기 때문이다. 성령이 이끌려간다. 성령에 매여갑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가고자 하지 않지만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갑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여 로마로 갔지만 가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때 로마에 떨어진 복음은 로마가 만든 길을 통하여 온 열방으로 복음이 전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였죠.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갈까?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시아 어디로 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아시아로 가는 길도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자 성령이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하여 주셔서 성령에 이끌려 간 곳이 빌립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복음이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베레아로, 베레아의 복음이 아덴으로, 아덴의 복음이 고린도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 한빛 교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 알게 하셔요. 저는 여러분의 사는 인생이 날마다 때마다 뭘 이루고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신할 수 있기를 바랄 때 성령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성령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날마다 육과 혼에 관하여 죽고 성령에 관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힘있게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권능. 이 권능이란 말에서 오늘날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폭발적인 힘이죠. 폭발적인 힘.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권능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사도행전은 단순히 성령만 임한 것이 아니라 권능이 역사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도들에게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였어. 그들이 배운 적도 없는 이방 언어를 하기 시작하면서 방언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이제 그렇게 성령이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갈새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구걸하는 자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자 그가 즉시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4장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런 권능의 역사는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자 그 자리에 모여있던 남자만 5,000명이 그시로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한 번에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권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은 어떤가요? 이제 권능은 베드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믿는 자가 도하여지는 권능이 나타나더라. 그것이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도 계속되고 30장도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은 한빛교회가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한빛교회 비전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무하겠다고 하는 이 영의 원리가 사도행전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빛교회 사도행전 29장을 만들어가는 멋진 교회 되기를 바라고 권능의 교회 되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함이 날마다 전구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믿는 자의 수가 도하여지며 말씀이 홍황하여 쇠력을 얻는 하나님의 복된 제단 되기를 축원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권능으로 역사하는 교회와 복된 성도들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